12월 14일 화요일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엘리후는 함께 정의와 선을 가려내자고 합니다. 나는 허물이 없지만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욥의 말에 엘리후가 욥을 악인과 한패로 봅니다. 그는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왕이나 고관이라도 지위나 외모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본문 해설. 누구 말이 옳은지 검증하자.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당위성에만 매이면 다양한 현실을 바르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변호합니다. 먼저 그는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욥의 사례를 검증하자고 요청합니다. 청각과 미각으로 어떤 것을 분별하듯 옳고 그름을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 자신이 의로움에도 하나님이 그의 의를 부인하셨고 자신은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엘리후는 반박하며 욥이 악인과 한패가 되었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결과만으로 추론한 것에 불과합니다. 각 사람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는 당위성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가 검증에 가려내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신다. 3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영과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육체는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또한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의로운 판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 모두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한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변론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사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의 기도. 때론 제 인생에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언제나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역경지수와 연단지수. 가정, 오리진의 회복, 도은미. 역경지수는 인생을 풀어가는 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방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자신의 결단력과 의지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음을 자랑한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겪은 역경이 훈장이 되어 자기를 빛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단지수는 다르다. 연단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연단지수는 역경이 얼마나 크고 중했는지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역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셔서 마음을 다루시고 인격을 다듬으신 하나님의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모든 일의 공로와 훈장이 다 하나님 것이 된다. 연단지수는 하나님의 다스림지수다. 인생을 연단지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가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다. 연단지수는 닥친 모든 역경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한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에게 그분의 고귀한 성품을 나눠주신다. 한절 묵상. 욥기 34장 4절. 사람은 재판관과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원합니다. 또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요, 죄로 인해 철저하게 깨어진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끼리 도모하는 모든 행위는 철저한 실패로 귀결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가 곧 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